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성장을 단순히 신체적 발달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발달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은 인간에게는 최소 8가지 이상의 지능이 있고 진정한 성장은 이 모든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균형을 잃어버렸죠. 학업 성적, 경력 개발, 외모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인격, 영성, 관계와 어떤 지혜는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키와 성적 표현에 민감하지만 아이의 영적 성장에는 둔감하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신앙은 유치하고 경험은 쌓였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 예수님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온전한 성장의 모델이 담겨 있습니다. 12세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인 모습과 그 이후 나사렛에서의 이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성장입니다. 12세 소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3일 동안 행방불명됐고 부모가 찾게 됩니다. 부모는 놀라고 당연히 당황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 놀라웠죠. 49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선언이에요. 여기서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데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필연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본질적 사명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 성장의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직책을 얻게 되고 경험을 쌓게 되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혼란스러워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직업, 성취,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기할 것은 순종 가운데 자라는 성장입니다. 성전에서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면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거예요. 받드셨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연약한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역설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7절, 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나사렛의 순종이 십자가 순종의 예비 단계였죠. 평범한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순종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은 자기 주장과 독립이 아니라 순종과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독립과 자율성을 성숙의 지표로 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말고 네 길을 걸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취와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기다림을 낭비로 여기고 순종을 나약함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나사렛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순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고 침묵이 아니라 성장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와 키가 자라는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을 네 가지 차원으로 얘기했어요. 지적, 영적 성장인 지혜, 신체적 성장인 키, 영적 관계인 하나님께, 사회적 관계인 사람에게.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지혜의 성장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에서는 지혜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지혜를 배우셨고 나사렛에서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키도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적 성장에 관심이 있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과 육, 내면과 외면, 하나님과 사람, 이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또 우리 교인들이 종종 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영성만 강조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어떤 이들은 성공과 건강만 추구하면서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한 영역에서만 극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조화로운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것은 관계의 성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두 관계를 동시에 키워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되 세상과 단절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지식을 쌓고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정체성이 성장돼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로 순종 가운데 성장해야 된다. 진정한 성장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낮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 영과 육 모든 영역에서 조화롭게 자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영역에서 성장이 필요한가요? 혹시 영적으로는 잘하지만 관계에서는 또 미숙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많이 있는데 지혜는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순종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세 이후에 또 30살이 되시기까지 나사렛 목수의 18년이 십자가 구원으로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평범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건강, 지혜, 관계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기를 한번 다짐해 보길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날이 있죠. 근데 오늘은 한번 고르게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아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성전에서 보여주신 참된 성장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성적과 또한 성공으로 성장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또 자라게 하시고 그 순종이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영과 육, 믿음과 관계, 말씀과 삶이 따로 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면서도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작은 일상과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장의 여정이 주님의 손 안에서 온전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